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름으로 나실바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인데요. 옆에 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분하고 한 번 더 눈 안 마주친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는 저 앞자리에 우리 교회 제일 큰 언니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97세, 95세. 이 권사님들이 100년을 주님을 섬긴 거예요. 노아처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보면 음악이 이분들에겐 어울리지 않은 음악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가사 따라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그냥 설렙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교회가 복된 게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아기도 자꾸 잘 태어나고 인구가 절벽이 되고 붕괴가 된다는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지난주에는 주일학교 우리 차세대 교육국장인 김전 전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아니 주일학교 애들이 에베소서 1장을 다 외워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도전해서 제가 했거든요.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담임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외우려고 계속 이거 가거든 했는데 이게 한 주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애들이요 에베소서 1장을 1절부터 다 외네요. 너무 아주 좋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건 제 설교가 재미도 없고 길지만은 여러분 제 마음은 뭐냐면 오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저기 목사는 어디를 향해 성도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 지리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곧 그것이 배회하는 거고 또 방황하는 거겠죠. 그러나 방향이 정확하고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은 배회도 방향도 아닌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또렷하게 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혼내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도 잘 알았고 헌금도 잘했고 봉사도 했지만, 그들의 민족을 사랑했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그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는 진리와 다른 마음,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바리새인이라는 교파, 자신들이 수호하는 그 구조를 향해 갔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태만상이에요. 얼마든지 쉽게 믿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렵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쉽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렵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성과 의미와 가치를 이루면서 가느냐. 누군가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누구나 갈보리 언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왠지 모르게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비슷한 시대의 에스네파와 같은 곳에는 1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는 십자가를 진다기보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제나 신학이나 교리나 그리고 그 교단을 지키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에스네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현대교회인들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향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 진정한 복, 1차적인 복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외적 복이겠죠. 하지만 진짜 복은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이 십자가 지는지 안 지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난 자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눈에 선명히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교리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십자가 져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사로잡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어려운 좀 이불을 이렇게 못하신 분들 따뜻하게 이불을 새 이불을 이렇게 교체해드리고 또 먹을 것이 좀 없는 그런 분들에게 쌀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복된 일을 하신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이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또 주일 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 제가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 이런 교사하는 이런 일들은 참 복된 일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예수에게 파묻히지 않고 예수의 사랑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에게 파묻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마치 염산이 이렇게 부어지면 다 녹아지듯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기대와 야망과 탐욕들이 다 녹아지게 되길 축복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뭐가 되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룰수록 우리는 진짜 복에 이릅니다. 영원한 복에 이릅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가 병 나면 그 복이죠. 그러나 또 병듭니다. 우리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그 복이죠. 그러나 또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지만 그 참 복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은 복인 복이지만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영원한 복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미소와 웃음과 기대를 잃지 않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누구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으로 사셨고 그 복으로 평생을 사시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짜 복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복에 이르려면 갈보리 언덕을 지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희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의 것을 잘라서 줘보지 못한 사람은 그 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 얻지만 그러나 진짜 복을 누리려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보혈을 이마에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질 때 나는 예수로 배어나오게 되고 예수의 보혈은 내 인격을 타고 들어와 못돼 먹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평온이, 생각지도 않은 기쁨이, 생각지도 않은 당당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뭘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첫 발을 디딥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첫 발을 디딥니다. 성경 안 보면은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 안 봤는데도 말씀 들리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고
직관일 수 있고 감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파묻히고 그 말씀에 파묻히고 그 예수에게 파묻히면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각지도 않은 감동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막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외우고,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수께 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질병, 병리적 현상, 영적 병리적 현상인 그런 상처와 분노와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그걸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료, 신유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병을 다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잘 쓰임 받은 겁니다. 마리아가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갈릴리의 나사렛에 너무나 초라한 소녀였지만은 이 소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를 낳게 한 여러분 거룩한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는 재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5가지 태도입니다. 이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5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3가지가 나오고 뒤에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관점에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5가지의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그리고 온유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 마리아가 이 소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교가 없는, 잠자리하지 않은 이 소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갖고 또 정혼을 해서 신랑이 결정됐는데, 아니 임신을 한다니까 여러분 신랑감이 있는데 신랑감 요셉은 잠자리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임신을 했다고 치면은 그 이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두려웠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차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말이 어찌민 생각하며, 속으로 생각하죠. 콩 볶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왜 그런 말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망스럽게 그러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들어보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은혜를 진짜 입었어 그 얘기 주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네가 임신했다 임신할 거다 근데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 얘기 들으면 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잠자리도 안 해봤는데 임신을 하고 아들까지 낳는데 이름까지 점지해 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차분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내용은 전부 마리아가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아 예언이라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예언을 이루는 자다라고 하는 걸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32절은 바로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야 라는 엄청난 얘기였어요.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서 메시아 예언을 쭉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임신한다는 것도 놀랜데 내 몸에서 날 아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원전 노트로 34절 볼까요? 거기 보면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이 말은 될 수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해서 에임이 비동사를 썼어요. 비동사를 의문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은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느냐 존재하겠습니까? 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찌 어떻게라는 의문형이 또 들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이 일이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라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만 이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것에 대한 이게 믿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미래형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그런 방식으로 네가 이 메시아가 나야만, 왜냐하면 나실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태어나야만 해라는 말씀인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좀 더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와 다른 존재인 거죠. 또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은 존재인 거죠. 여기 보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이면서 태어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존재인, 태어나게 될 인간이며 그리고 거룩한, 신적으로 거룩한, 완전히 거룩한 바로 존재인, 두 가지 요소가 그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며 그는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임신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네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신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관계로 만들어진 임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성교를 하지 않고 임신이 가능하냐?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아직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조건이었고
여러분, 그러나 양이나 송아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성교가 아닌 복제를 통해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생명체가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류 과학은 이르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꼭 남자와 여자의 성교로만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지금도 깨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이 어떻게 육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바람 같은 거 보이나요? 아니지만 바람이 올 때 내 머리카락이 휘날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그것도 물리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말이, 인간의 언어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 10년 이상을 매일 운동을 6, 7시간씩 했기 때문에 얼굴이 새카맸습니다. 지금 완전히 하얘진 겁니다. 옛날에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먹지 보는 것 같다 그럴 정도로 모든 태양빛이 너한테 집중한다 그런 얘기 했고, 제 그림자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였어. 너 왜 거기서? 그랬더니 지금 너를 통해서 태양의 빛이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보면서 항상 새카맣다고 놀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10년 이상을 듣고 살았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를 보더니 얼굴이 바뀐 것 같아? 그러면서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 막 손바닥 치고 갔잖아요. 얘네들 보시면은, 얘네들이 우울한 애들을 하려면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늘 이렇게 갖고 다니셔야 돼요. 제 주머니에 있거든요, 항상 10,000원짜리가. 애들 보면은, 야, 너는 이렇게, 여자애들은 너무 이쁘다, 키가 많이 컸어. 남자애들은, 야, 너 어깨가 많이 벌어서 사나이가 된다. 그럼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좋아져요. 거기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얹어주면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바뀝니다. 욕을 계속 귀에다 들려줘 보세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소화불량이 오고,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물리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사랑의 언어를 담고 격려와 축복을 하고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울하고 어두웠던 사람이 어깨가 펴지고 낯빛이 바뀌고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이 생기고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물리적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이 물리적인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입증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물리적인 현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더군다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덮게 됐을 때 여러분 그에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불치 환자들이라든지 난치 환자들이라든지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그런데 그 못 고치게 될 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불치병들, 도저히 불가능한 사망 진단을 받고, 또 그리고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불치 난치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기적이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100년 전만 해도 눈병이 오거나 또 아니면은 암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암이 나거나 눈병이 치료된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류는 계속 그 진실을 향해, 참을 향해 가고 있는데 1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했던 것들은 100년 뒤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상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엔톨레, 헬라말로 엔톨레 그럽니다. 엔은 안에 있다. 그리고 톨로스는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결론,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론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보는 건 저 미래에 있을 결론을 미리 보는 것이고, 그 결론을 이해될 수 없는 간극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 성경을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며 이루어질 것인데 이해력이 딸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던졌고, 그렇게 천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내용입니다. 36절을 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봐라, 지금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친족 사촌 언니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이 그녀도 아들을 임신했다. 너는 남자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이 될 것이지만 이 여자는 잠자리는 했는데 경수가 끊어진 늙은 여자다. 그런데 늙어갖고 임신할 수 없는데도 임신이 됐다. 벌써 6달이 됐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6개월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35절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를 다시 볼게요. 이 얘기를 왜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 임신이 되어야만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예언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가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 기록은 신라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이유는 그 하와,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피의자들 세 사람을 내온 거예요. 하나는 뱀, 하나는 여자, 하나는 아담. 각각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뱀에게는 뱀의 얘기를 하고 여자에게는 여자 얘기를 하다가 14절은 뱀에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죄를 범하게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15절의 말씀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을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한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죄를 누가 범했냐면 여자가 먼저 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따먹었습니까? 여성들이 먼저 대답하십시오. 여자가 따먹었어요. 책임은 누가 졌죠? 아담이 졌어요. 여자가 그걸 따먹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망가지게 한 자가 뱀의 형체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네 후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 여자가 지금 그 여자가 네가 지금 여자를 타락하게 했지. 이제 이 여자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제 앞으로 네 모든 너의 그룹들은 전부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된다.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뱀이 있는데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얘기는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뱀은 꼬리 잘라봐야 살아요. 뱀은 뭘 잘라야 돼요?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 어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뭐죠?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단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뱀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죽음으로 뱀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훗날 예언에는 여자의 후손이 죽으나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어떻게 되죠? 다시 살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자의 후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너도 죽는다? 뱀도 죽는다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사단이 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여기에 담아놔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 뱀이, 사단이, 마귀가 무너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잃었던 낙원을 회복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게 연결되게 돼서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예언이 여러분 놀랍게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년 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을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고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사람의 몸을 했기에 인자며 메시아는 바로 그 구원을 하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이가 우리 둘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 이 아이가 생명이 나오려면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씨를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자로부터 시작된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다면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과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가 유전이 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됐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씨앗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형체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배고프고 그리고 생로병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은 사람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되는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두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완벽한 몸을 가진 인간과 완벽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완벽한 거룩과 그리고 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개로서, 중보로서 그는 완벽한 인간이어야 하며 그는 완벽한 신이어야 되는, 완벽히 거룩해야 되며 완벽한 인간이어야 되는 이 신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요 가교가 되는, 중보가 되는 존재로 메시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원전 노트를 보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나실이기 때문에 태어날 거기 때문에 인간이며 그러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36절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다 이해가 됐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가 안 됐지만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네 사촌 언니도 원래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갖고 태를 열어서 애가 태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신의 가능성을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자, 37절을 보니까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 초자연적이며 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럼 칭찬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거를 철없어갖고 옛날엔 몰라갖고 아무 말이나 막 웃기려고 했다가 저희 처가 막 화가 나고 고함을 치고 막 밥 먹다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그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아멘. 저희 처가 이렇게 얼굴도 조그맣고 피부색이 좀 거무스름합니다. 근데 얼마나 예쁜지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콩자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 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콩자반처럼 생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밥 먹다가 고함을 치면서 막 나갔고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그 생각을 했는데 훗날 보니까 맞아주지 않는 게 다행이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나에게 완전 몰입돼 갖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얼굴이 뽀얗다 그런 얘기가 반짝반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콩자반이라 그래갖고 얼마나 벌써 40년째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참 놀랍게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님이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한마디 하면 다 바뀌어요. 인간도 말이 그 권세에 따라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해를 다 못하니까 마리아가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마리아가 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구절 38절을 보면 거기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헬라 말로는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 작은 여종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좋은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아멘 한 겁니다. 제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당신의 모든 말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일은 믿으려면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듣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듣는데 마음이 단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딱 갔는데 목사님 회의 들어가면 딱 압니다. 분위기가 가면 이렇게 딱 저기서 목사님 저 바쁘니까 빨리 끝내셔야 돼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준비한 말을 가져갔어도 무슨 말 했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들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말할 때 재미가 있고 또 말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마리아는 태도가 달랐어요. 들으려는 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믿으려는 태도가 있으니까 잘 말씀이 배인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창회를 했어요. 제가 면목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창회 갖고 거기 갔다 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만났는데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 목사 나 새로운 차 샀는데 와서 축복해 줘야지.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그 목사한테 새 차 샀으니까 축복기도 받아야지 그래요. 그래갖고 알았다 그래요. 갔더니 이 세상에 너무너무 대단한 차를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차를 샀다 그러더니 막 독일에 이게 막 어마어마한 차를 샀는데 시트를 보니까 막 문짝을 여니까 막 이렇게 빈짝빈짝 빛나요. 막 그래갖고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지 기도를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기도를 해달라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사고 안 나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 운전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운전석이 푸르스름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좋은 차가 이렇게 색이 물들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청바지를 좋아했는데 청바지를 입고 계속 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좋은 차도 물 드냐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명차는 물이 잘 들어. 그 싼 차가 물이 안 든대요. 그 명차는 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로. 왜요? 부들부들하니까 이 색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읽고 집에 돌아와 갖고 그날 저녁에 이러고 하루를 정리하고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석에 있는 가죽도 이렇게 새 차인데 몇 달 안 되는데 물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40년을 예수 믿는데도 내 물이 그렇게 안 드냐? 이거는 음성 들렸다기보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이렇게 자동차 시트도 몇 달이 안 돼요. 청바지 물이 드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시고 40년 살았는데 이렇게 물이 안 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브리엘이 전해도 마리아가 들으려는 태도가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태도를 잘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믿고 자기가 잘 들었고 잘 믿었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1장 39절 누가복음 방송실 1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보십시오. 마리아가 믿었잖아요. 말했잖아요. 네 번째 실천해요.
말씀을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참 희한한 꿈 꿨다. 야, 놀라운 영적 체험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갑자기 늑달 없이 그냥 늑달같이 자기 사촌 언니를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가 됐다는 사실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해요. 네 번째로 40절을 읽어볼까요? 46절. 시간이 없으니까 46절 넘어갈게요.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다섯 번째는 받은 말씀을 나눠요. 그 사촌 언니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섯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잘 겸손히 듣는 거, 그리고 잘 믿으려는 거,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고백한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잘 갖고 여러분이 듣고 믿었으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묵상과 마음에 있는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늘 여러분의 입에 나와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귀에 들려주세요. 아무도 여러분 안 도와줘요. 인생은 혼자 살아야 돼요. 생산해야 돼요. 자급자족해야 돼요.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면 인간은 간단해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바뀌어요.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고, 의지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살이 또다시 바뀌고, 이 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각이 바뀌게 하려면 들려줘야 돼요. 그럼 뭘 들려주면 제일 좋을까요? 말씀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라 그랬고 나의 구원자라 그런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 늘 구원받아 위기를 넘어서는 나, 그렇게 됐던 건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귀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면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과 삶이 바뀌는 이 놀라운 반석 같은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성탄입니다. 꼭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들려주시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 다음 주가 2025년도 마지막 주간인데 아까 우리 정우 형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성악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나온 성악가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앞에 늘 서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